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고 싶어서 부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도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물론 마태도 혼자 일할 때 부르십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혼자 일할 때 부르십니다. 거의 구약에서 하나님이 불러 쓰셨던 사람들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돕는 동역자로 모세와 더불어 아론을 붙여주기도 합니다마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형제를 부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뜻을 모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맞붙잡고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도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일을 할 때도 협력이 안 됩니다. 옛날 우리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이러는데 요즘은 배치장 둘이 붙으면 찢어진다 그럽니다. 뭘 얘기합니까? 협력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옛날 분들은 협력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시골 풍경 보십시오. 어느 집 새로 집 짓는다 그러면 마당 밟기 해주러 가잖아요. 누가 초상났습니다. 상여 어울러주러 가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밭에 일한다 그러면 품앗이 하지 않습니까? 논에 일해도 품앗이 하고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이어도 품앗이 하고 전부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 품앗이 하는 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철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남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일은 혼자가 아닙니다. 120명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역사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부르신 사람들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세요. 보십시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이서 협력하여 금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불렀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쓰시고 싶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학교를 가니까 전부 부도나고 할 일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신학교 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성경으로 비춰보십시오. 물론 개 중에는 망하게 해서 하나님 쓰시고 싶어서 부른 사람들 덜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은 1년 지나 떨어져, 2년 지나 떨어져, 3년 지나 떨어져, 4년 지나 떨어져, 5년 지나 떨어져, 6년 지나 떨어져 졸업하고도 목회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할 일이 있어서 일하다가 주님이 쓰고 싶어 부르셔서 야간을 온 친구들은 주간에 왔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늘 그늘 밑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물론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요즘 신천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전에 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신천지에 그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4번씩, 한 번 모이면 3시간씩, 약 7개월을 해야 신천지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지옥 갈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4번, 한 번 모이면 3시간, 그것도 7개월을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우리 신천지 교인으로 받아준대요? 세상에. 그러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을 교회들은요,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은혜라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뭐 되어지고 주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진짜 비싼 거, 좋은 거는 하나님이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값진 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너 예수님을 쫄쫄 따라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시험 쳐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더 협력하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늘 그런 노래나 불렀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 그럽니다. 힘써서 일하라 그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도 일하는 곳입니다. 천국도 일하는 곳입니다. 괴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협력하면서 기쁘게 일하는 곳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 협력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게 만듭니다. 힘써 일하게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게 뭡니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통치자의 인기도 결정됩니다. 지지율도 결정이 됩니다. 실업률에 따라서 경제 성장도 결정이 됩니다.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 좋은 나라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보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놀고 그냥 예배만 하고 가는 성도라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서 가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프로 있더라고요. 프로. 다들 자기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과연 좋은 교회일까? 한번 가서 점검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보고 그거 하라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업으라.
인정했습니다. 어부는 열심히 고기 잡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협력하여 금을 던지고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을 봅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도 있는데. 아니 배라도 팔고 돈 몇 푼이라도 챙겨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곧 바로 즉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즉시 따라갑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협력하는 일꾼은,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친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수원에서 오르동까지 와요. 식당 하신 분이에요. 식당 또한 3개, 4개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식당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깨워가지고 수원에서 오르동까지 새벽 예배를 계속 오는 거예요. 아들이 교회를 왔는데 코피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힘들면 엄마한테 오늘은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오지 말아야. 그런데 엄마가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 새벽 기도를 오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 어떨까요? 아니 수원에서도 안 빠지고 오는데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그것도 부부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예만 합니다. 곧 합니다. 바로 합니다. 즉시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왔는가의 차이예요. 차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여기도 형제가 나왔습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베드로는 안드레는 그물 던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셨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 깁다가 그물 깁는다는 말은 뭡니까? 다 마치고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일을 끝내면 대충 끝내놓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빨리 끝내고 가. 우리 이러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에 고기 잡을 수 있도록 그물 코가 나간 것을 꼬매고 지푸라기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제대로 손질해서 다음에 아주 산뜻하게 고기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참 보기 좋다. 두 형제가 협력하고 있구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부르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야고보 요한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는 사람들은 협력하며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너는 뭘 버리고 떠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버린 것이 없으면 결국 주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버린 것이 없으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기적 놨다가 붙잡았다가 붙잡아 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이것도 포기했고 그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고 포기한 것이 많으면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포기해?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아무것도 포기 안 한 사람은 조그마한 것 문제만 생겨도 주님 예면하고 자기 갈 길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자, 직분자 세울 때 어떤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헌금을 하라고 그러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교회에다 헌신해 놓고는 어지간하면 못 떠난답니다. 왜? 그 교회에다 내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 교회 쉽게 떠난답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교회도 오히려 다 교회에서 해줬잖아요. 옷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교회에 뭐 하라는 거 하나도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 떠났잖아요. 물론 그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언제 얼마나 포기했는가 내가 버렸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더 가치 있어서 따라가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좋아서 내가 따라가는가 여기 지금 베드로 안드레 배가 총재산입니다. 그물이 총재산입니다. 그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근데 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들을 책임졌습니다. 아버지를 버립니다. 배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쓰시고 싶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부른 사람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했단다. 버릴 것을 버렸단다. 또 쓸데없는 거 버리면 그 쓰레기 버린 겁니다. 절대적으로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배와 금을 아버지와 배 버려두고 갑니다. 그것도 뜸들이고 몇 날 며칠 기다려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곧 바로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뭘 포기했는가? 나는 뭘 버렸는가? 그보다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겠다고 부르셨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협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렸기 때문에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주님을 쫄쫄쫄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1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은 어부하고 사람 낳는 어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불렀습니다. 버리고 따라오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누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 뭐 하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전파합니다. 고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부른 사람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맡기고 싶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